오늘 부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과거, 부활의 미래, 부활의 현재에 대한 말씀을 총 23번 나누었고, 오늘 24번째 시간으로 이 부활 설교의 마지막 결론, 이 결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부활장에 대한 기록을 사도 바울이 다 남기고 58절까지면 꽤 긴 장입니다. 꽤 긴 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오늘 이 한 구절에 다 담아서 주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의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 바울이 내린 이 부활장의 결론을 여러분과 이 부활 시리즈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얘기해 줄 때, 앞에 일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을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요. 바울은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에서 그러면 부활을 믿는 현재의 삶,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결론을 마지막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첫째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결론으로 제일 먼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서재가 저희 집에 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가면은 책꽂이 양쪽으로 둘러서 책들이 참 많았어요. 거기가 제 놀이터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 책꽂이에 있는 책들 가운데 기억이 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70년대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때 이미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몇 권이 나왔더라고요. 자, 저는 그 제목이 참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그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지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코로나가 벌써 작년 2월에서 지금 1년 10개월 됐지요? 그때 이렇게 2년 가까이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지요? 1년이면 끝나겠지. 어떤 사람은 3, 4년도 간다 이러지만은 저는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2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동을 치고 흔들리며 살아가지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좋다 그랬다가 뭔가 예측하지 않은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우리 삶에 불안한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또 어긋나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대비하고 했는데 그게 풀어지면 그래 됐다. 그리고 또 기뻐하다가 또 가다 보고 막히면 또 절망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일. 우리 삶이 끊임없는 일희, 일비가 반복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이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 확실한 미래로 바꿔보고자 몸부림을 치지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열심히 좋은 것도 먹어서 어떻게든 건강한 미래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이리저리 투자도 해놓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저런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방향들이나 이 흐름들을 잘 파악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를 대비해보고 준비해보려고 하는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네. 제 나이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50 살아보니까 세상을 좀 알겠어요. 내년에 이제 51 곧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미래대로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보면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준비한 미래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오늘 2021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내일을 아는 거예요. 내일은 아무리 준비해도 모릅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의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서 꼭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건 분명한 건 죽음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지요. 근데 죽음만큼 불확실한 게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지요. 나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마음 한편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이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있는 거죠. 절대로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이것 또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명도 다를 것이요, 환경도 다를 것이요,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귀한 은혜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지금 이 세상에 누리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지요. 한마디로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 공급하시겠지요. 이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지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절대로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행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결론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무너지고 끝나버릴 것이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믿는 자들의 결론이에요. 부활이요 영생. 이 결론을 알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봤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바울에게 혹시 흔들리는 것이 있나, 그에게 요동치는 모습이 있나 보십시오.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이를 맞이하고 있는, 죽음을 직면한 그 사형수 디모데가 쓴 편지를 보면 그 편지 곳곳에 정말 소망이 있고, 그 편지 곳곳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아도 이 사람이 좀 불안해하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좀 걱정하고 있네,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으로 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점령하면 제일 먼저 수청 대상이 그리스도인들, 목회자 먼저 제거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가 있지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약하기도 하고 믿지 못해서 약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도가 이 부활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현세주의적인 신앙, 기복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내 미래, 죽음 후의 시간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여기서 잘 누려야 되겠죠.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즐거움을 많이 누려야 되겠죠. 왜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도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공시켜야 되고 내 노후도 편안하게 살다가 쌓아놓은 것들 잘 누리며 다 쓰고 죽고 싶은 거지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미래를 모르니까 이 땅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해 힘쓰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정욕을 제하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이 헛된 것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없지요. 들로 산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여러분 즐길 수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스키장들이 난리가 났겠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밤에 금요일 밤에 여러분 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스키 타고 놀다가 힐링 되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삶의 자리로 가는 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어떻게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그게 확실하다면 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을 수가 있지요. 부활을 모르면,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과 똑같은 거죠.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이 땅에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맨날 기도하면은 그런 것만 구하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 저는 몰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알지 못하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지금까지 24주를 배웠지요?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는 것도 권면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인지를 알아서
자꾸 이 땅에 마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아니지, 주님의 나라가 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지, 그때 내가 부활하지, 그 땅에서 살아갈 날들이 있지, 자꾸 마음을 다잡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과나무에 처음으로 사과 열매가 딱 맺혔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과나무의 다음의 열매가 뭐가 맺힐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죠. 첫 열매가 사과면 계속 사과가 열리겠지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처럼 우리도 당연히 변화되게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을 믿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의 부활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부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 현재의 삶, 현실의 삶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핵심 가치,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주의 일. 주의 일, 이건 주님의 일이겠지요. 그럼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주의 일이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 한 10시간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굉장히 깊고 광대한 그런 개념이어서 참 이 부분이 저도 설교자로서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지요. 천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무튼 그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듣긴 들었는데, 뭔가 알긴 알겠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에서 이게 이런 거다라고 A는 B다, 저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안 알려준 거 여기 와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해답이 있구나. 그래서 신천지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들은 해답을 알고 있대요. 여러분, 그들이 해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지요. 성경이 이미 해답을 주셨지요. 이 성경을 바로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건 장소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있지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사단이 들어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죄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장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나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즉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지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려 절하고 있는 중이지요? 저는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단지 설교라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배하는 중.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한 교회, 한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을 삼는 그 일을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주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론은 교회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하려고 하셨느냐? 개인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시시키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 그리고 항상 이라는 강조 문구를 써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차칫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 오늘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은 교회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세상 일이고 이렇게 자꾸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 일 여기서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이런저런 열심히 하니까 교회 일 오늘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을 밖에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일이 되는 겁니까? 장소로 구분하려고 하니까 교회 일, 가정일, 교회 일, 세상일 구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만 있습니까? 여기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지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지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1분이라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일, 교회일 구분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말씀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이 말은 그 일을 주님 섬기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이 주인이 되냐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회사 사장님이 아니에요. 누가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시지요. 여러분들의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사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밥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줄 서가지고 뭔가 내 이익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자리에 파송된 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고 있으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영광이 나타나겠지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영역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영역 주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구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만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구분하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가정에 가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려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힘과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만 먹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그냥 문을 나가서면 그렇게 사라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지난번에 시동 켜놓고 출발하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출근해서라도 거기서 눈 감고 기도하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힘들면 올라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주님, 제가 오늘 이 직장에 출근해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쁘시게 일하실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도구로 여러분의 몸과 삶을 내어드린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일하는 법을 아십니까?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살다가 우리 주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수고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참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나라 세우며 살아가다가 참 애쓰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수고하고 위로하고, 그래 우리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위해 살아가 봅시다 라고 서로 힘을 공급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므로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